성경의 책 중에 역사적으로 이 로마서만큼 진귀한 역사를 가진 책은 드물다 하겠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녔는지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말하기를 역사를 변형시킨 책이다, 역사를 만드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로마서를 평가합니다. 어떤 분은 로마서를 아주 위험한 책이라고 합니다. 왜? 이 로마서를 제대로 경험하면 자기가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것도 이 로마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이고, 요한 웨슬레가 그의 10년이 가라앉고 낙심되고 우울함에 빠졌을 때 올더스 게이트가의 거리를 지날 때에 설교도 아니고 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그가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복음의 위대함을 깨달았던 이야기. 사도 바울 이래로 그와 가장 근접했다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도 그의 방탕함과 종교적 반항을 돌이키게 해줬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장 또한 고전적인 이야기들 중에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지요. 성경을 66개의 보석으로 비유한다면 이 로마서는 보석 가운데 다이아몬드이다. 정말 기독교 역사상 어느 성경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만은 그 많은 성경의 성경책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이 로마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로마서에는요, 우리 장로교의 독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말씀, 이중 예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의 관심은 이 위대한 서신을 그의 인격과 삶으로 써내려간 한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람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놀라운 작품과 경이로운 역사를 어떤 사람이 이뤄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특히 그러하고 위대하다면 이는 그것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신학적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로마서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는 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이 고백은 그런 우리의 호기심과 궁금증에 대한 명확한 해답, 그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자기 고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위대함, 그의 삶의 고교함, 선교를 향한 그의 불꽃 같은 삶의 원동력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런 비밀스러운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해서 그런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깊이 분석하고 고찰하면서 이런 영적인 그의 비밀과 그런 신앙의 감화와 도전을 우리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서신 로마서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헬라어 원문에는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바울,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 그 바울을 소개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 세기 우리 기독교 세계가들로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냐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과 삶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뭡니까? 자기가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의 말과 행동과 삶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자신을 승리자로 여기는 사람은 승리자로 행동할 것이고, 자신을 패배자로 여긴다면 그는 늘 우울하고 소심한 자로 살게 되는데, 그게 무엇을 기인하냐?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느냐. 그렇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자기 이해를 스스로 가졌을까요? 얼마나 자기를 높게 대단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을 받은 로마 교인들은 아마 당혹감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놀람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왜? 사실 이 종이라는 말이요, 아주 이 로마 교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은 온당한 번역이 좀 못 돼요. 이 헬라 성경의 이 둘로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노예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영어 성경이 이 노예를 슬레이브라고 하고 또 종을 서번트라고 하는데, 서구에서 왜 영어권에서 슬레이브를 안 하고 서번트라고 하냐? 서구 유럽 기독교의 역사상 노예 제도라는 감추기 싫은 역사를 이들이 지녔기 때문에 이 번역을 슬레이브라고 하지 않아요. 노예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둘로스라는 말은 정확하게 노예를 의미합니다. 이 번역도 딱 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당혹감과 우리에게 충격을 주냐?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보여지고 있는 노예들의 모습이요, 고결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이 노예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게 정확하게 노예들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당시 로마 교인들이 머문 이 로마는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시대와 사도 바울의 시대 때에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정복 국가, 박스 로마 나라는 세계의 전체를 쥐고 흔들었던 대제국이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요, 곳곳에서 정복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유대 땅도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사방팔방으로 정복을 하려고 로마의 장군들이 전체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그 정복한 곳을 식민지하고 이때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전쟁에서 이긴 장군들이 말을 타고 화를 받으면서 늠름하게 입성을 합니다. 그때 개선 장군이 타던 말을 우리가 에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 아시죠? 차 이름 에쿠스가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군이 타고 다닌 온 말을 에쿠스라고 불렀어요. 그 장군에 대해서 당연히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그 장군 바로 네가 누구냐? 전쟁에 있었던 병사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개선식 때. 그러면 그 맨 끝머리에 누가 오느냐? 정복당한 나라의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발과 손에 수갑을 채워서 비참하게 끌려오는 게 바로 그 모습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전 그 끝머리에 사람들의 온 구경거리가 됐다는 말이 바로 이 정확하게 로마 시대의 전쟁 노예를 일컫는 말입니다. 배너를 보신 분 아시죠? 그런데 이런 비참한 노예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끌려온 백성들의 그 전쟁 노예의 삶은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이 노예를 그거로 끝내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 때 전쟁 노예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할 때 이 일꾼이 특별한 노예를 일컬어요. 어떤 노예? 로마가 전쟁을 하니까 곳곳에서 노예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예들도 계층이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노예는 철학을 잘 사는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정교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한 노예는 오늘 여기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이 일꾼에 해당되는 노예. 어떤 일꾼이냐? 전쟁할 때
해상 전쟁할 때 배 갑판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일컫는 단어가 일꾼이라는 단어예요. 가장 비참했어요. 왜? 전쟁에 포탄이 만약에 젓는 배에 떨어졌다. 그럼 배가 가라앉잖아요. 노를 저을 때 어떻게 되어 있냐? 손과 발에 수갑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이 노예가 로마 시대 때 가장 비참했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 밑바닥에서 짓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로마 중심부에 사는 이 로마 기독교인들이 너희의 그 비참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당시 대제국의 수도 아닙니까? 그야말로 교회 몇 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잘난 사람들,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 가장 문벌 좋은 사람들, 가장 똑똑한 사람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렇다면 그런 교회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식으로 최초로 자신을 소개할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떤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들의 삶에 걸맞는 학벌, 학력, 가문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게 당연한 거지요. 사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들 못지않게 사도 바울이 그러한 행적과 족보를 지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식. 사례들을 보면 총부장이 태형을 가하니까 당시 로마인들은 절대로 재판 없이 태형을 받지 않습니다. 받고 나서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나를 너희들이 재판도 없이 쳤다 하니까 총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이 로마 시민이 되려고 엄청난 돈을 써가지고 와이너를 써가지고 로마 시민이 됐는데 너가 로마 시민이라고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사람이에요. 게다가 사도 바울이요 어려서부터 유학을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했어요. 당대 최고의 바리새파 신앙을 가진 가말리알 문화였어요. 베냐민 지파죠. 히브리 중에 히브리죠. 유대인 정통에다가 학벌과 감이 뛰어나던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러한 배경을 먼저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 건데 사도 바울이 전혀 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자기를 얘기를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이 비참한 노예라는 표현을 쓸까? 그 의미가 뭘지 우리가 이제 한번 깊이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이 로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할 때에 처음에는 당혹했겠지만은 이들은 알았을 거예요. 왜? 제국의 노예들은 비참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제국의 노예가 아니라 누구의 노예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한 것에서 이들은 사도 바울이 노예라는 말을 쓴 것의 그 차원이 다른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어떤 것? 바로 바울이 노예라는 말을 쓴 의도는 노예들이 결박당에 묶여있는 상태를 주목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에 주목한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에 완전히 결박당해서 그분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이 로마인들은 알았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을 결코 떠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으로 결박당한 노예의 모습으로 로마인들에게 교인들이 말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에 깊이 빠지면 어떤 고백을 상대방에게 합니까?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의 노예입니다라고 하죠.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어떤 한 여자를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 떠나서 살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떤 인생의 의미로 발견할 수도 없어요. 우리 남자들 다 이걸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바로 그겁니다. 깊이 사랑하면
사람 떠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첫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이 말은 이겁니다. 로마 교인들이요,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당신들이 나 바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생각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내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빼놓고 생각할 수도 없거니와 나는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 영혼의 사랑의 대상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입니다. 나는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묶여있고 나는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 단 한마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그 당시 세상적으로 가장 참혹하고 비참했던 전쟁 노예의 모습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역설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느냐 상상을 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을 보면은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면면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는지 거기에 묶여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유일하게 목표로 삼고 드러내는 목적과 의미가 있다. 뭐요? 나를 통해서 누구만이 드러나기를?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것보다도 더 우리를 크게 가슴을 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하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 말이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이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사랑했냐 하면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 부활의 권능도 알고 싶고 그 고난도 알고 싶은데 그걸 알려면 뭘 맛봐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맛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고 싶고 나는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알고 싶고 그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알려면 그 죽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도 경험해야만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 죽으심을 자기는 본받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나오네 있겠다. 우리는 이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나는데 사도 바울은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뭐예요? 그분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알고 싶고 그분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나는 그분의 죽으심까지도 담고 싶다고 말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하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을 때 무슨 고백을 했느냐? 불이여 오라, 십자가여 오라, 죽음이여 오라. 그러나 나로 다만 예수께 이르게 하라.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깊이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이 깊고 하나님 앞에 겸비되어 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표준이 하나 있어요. 뭐냐? 내 삶의 대화의 중심에 예수께서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얘기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예수
언제나 반복합니다. 왜요? 그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상투적인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관심사를 의미해요.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사로잡는 것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내가 누리는 부귀영화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십니까? 어떤 삶의 체험을 말씀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당부하신 영혼군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돈 걱정 많이 하십니까? 세상의 기쁨, 건강, 쇼핑, 드라마, 다른 사람 헐뜯고 비판하는 것 주로 이야기 많이 하십니까? 내가 하는 말씀에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실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눈 뜨자마자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가장 먼저 이야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고 그분의 사랑으로 묶여있어가지고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어떤 삶의 존재와 목적도 없습니다. 나는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꽁꽁 묶여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교인들은 그걸 알았을 거예요. 왜? 전쟁터의 그 비참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이 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받은 자이다.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특히 지금 우리들 시대에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도의 고백과 교회의 전통에서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 교회에서 주인공을 타려고 해요.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 지시하고 감독하는 거예요. 저는 감독, 관리란 말 되게 싫어해요. 누가 누구를 감독하고 누가 누구를 지시해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끼리 직분이 있다고 관리 감독한다 그런 생각 먹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는 서로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용서하시고. 그러나 저의 마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의학 드라마가 들어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의학 드라마를 좋아해요. 왜 제가 의학 드라마를 좋아하냐?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이 뭡니까? 청교도들이 이 청교도 목사님들의 저작을 보면은 이분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라는 말을 자주 써요.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말. 또 그리고 제가 간증한 것처럼 제가 한 20년 정도를 거의 뭐 병원 신세 지고 1년에 4-5번씩 제가 응급실에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의학 드라마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 어떤 의학 드라마가 지금 시즌 3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 시즌 2의 마지막에 그 주인공과 주인공을 이렇게 다 대적하는 그 빌런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즌 2의 마지막에 이 주인공과 빌런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처럼 외과 수술 잘하고 의사 보도 면허가 3개고 전무후무한 실력을 갖추고 마음만 먹으면 부귀영화에 돈 벌고 인생 잘 살고 명예를 드높을 수 있는데 왜 이런 강원도 총구석에 내려와서 힘겹게 이런 외상 환자를 살리고 고생하고 남들 알아보지도 않는 이 구차한 인생을 살면서 고생을 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봐도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알아주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의사가 사람 살리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지. 돈 많이 벌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거 도대체 그게 의사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또 하나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뭡니까? 의사 사양 되려고 하는 의학부들보다 의사 선생 되려고 하는 진짜 의사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한다. 그 세상 드라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의사 선생 되려는 게 아니라 의사 사장 되려고 현안이 되는 이 시대를 꼬집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대사가 아주 뛰어나요. 의사는 무조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 살린다. 그게 의사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가 뭡니까? 목사가 뭡니까? 장로, 권사, 집사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을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꽁꽁 묶여 있어서 일평생에 눈만 뜨면 자나깨나 그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희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유의하고도 가장 고귀한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무엇으로 포장하고 무엇으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수많은 스펙이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교민들에게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가장 먼저 알기를 원했고 소원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꽁꽁 감격하고 묶여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도 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그분의 사랑에 다시금 묶이고 내 모든 삶을 통틀어서 그분을 존귀케 하는 복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가 다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